오늘은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은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아이들, 학생들, 또 학생 때만이 아니라 어른인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1학기 목장 방학은 더욱더 기다리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방학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목장 모임에 애를 썼다는 그런 반증이겠지요. 코로나 2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소홀했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목장 모임을 더욱 힘쓰기 위하여서 우리 목자들이 더 수배의 애를 썼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방학을 기다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목장 주일 예배를 우리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드리면서 귀한 은혜들, 간증들을 나눴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2달의 방학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병이어의 본문에서 방학을 설교한다고 지금 이렇게 의아해 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주님은 분명히 일종의 방학 기간을 가지고 싶어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으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역의 자리, 목양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역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 시작. 사역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 오병이어 오늘 본문의 첫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말씀의 연결고리는 들으시고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주님은 무엇을 들으셨나요? 무엇을 들으셨기에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고자 했을까요? 이 강조가 지금 보이시나요? 무엇을 들으셨기에 갑자기 사역을 중지하시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고자 하셨을까요? 이는 마태복음 이 전문맥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전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큐티 하셨겠지만 침례 요한의 참수형을 말하고 있죠. 헤롯, 이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 그와 함께 연회를 열었죠. 근데 이 헤로디아도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의 그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원래 아내였다가 지금 자기의 형제에게, 그렇죠, 남편의 형제에게 다시 재혼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침례요한이 그것을 비판을 했고, 그것의 속상함과 그것의 이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헤롯도 어떻게 하면 이 침례요한을 죽일까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와 그 살로메가 그 연애 가운데 춤을 추니까 약속을 했죠.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 딸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엄마 헤로디아에게 뭐라고 헤롯에게 얘기할까요? 하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연회장에 가져온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예수께 알렸던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우리 읽은 오병이어 본문의 앞 문맥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혈육으로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했던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그런 그가 비참하게
그리고 참혹하게 그저 궁중이 파티에 놀이객감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시 사역을 쉬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셨대. 혼자 가셨대. 거기는 빈들이래. 이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저도 벌써 이 군중들에 대한 짜증이 밀려옵니다. 좀 예수님 좀 쉬시게 좀 내버려 두지. 하루만이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좀 두지. 이 감정, 그리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역에서, 목양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 한계 상황이 오고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팽팽했던 고무줄이 끊어지듯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헬라어로는 이 동사 사이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셨고,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동굴 속에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있지 않으셨고 나오셨습니다. 이 무리에게 나오셔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영적으로는 또는 심적으로는 혼자 있고 싶으셨겠지만 사역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분명히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육체의 한계 속에 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14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말합니다. 이들을 볼 때, 이 무리들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기 이전에 그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어머니를 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들, 청년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저 먼 데서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 역시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저 멀리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그를 얼싸안고 받아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단어인 것이죠.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의 자리 그리고 목양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저희가 신방했었잖아요. 신방 때 우리 목자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목원들 아픈 게 더 견디기가 힘들고 내 어려움보다 우리의 목원들 어려움 겪는 게 더 가슴 아프다는 얘기. 그런 것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7월, 8월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나의 목원들,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나의 지체들, 그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목양의 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보며, 그리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주님의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으로 목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당 올라오시면 1층에 현수막으로 7월, 8월 우리 여름 사역, 여름 사역을 보셨죠? 그 여름 사역의 타이틀이 뭐냐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입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그 현수막 앞에서 1분이라도 잠시 서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또 이 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나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헌신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날 우리 토요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물놀이가 있거든요. 교회학교 물놀이도 있고, 또 수련회나 또 교회학교 차량 운행이 혹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그렇게 사역의 자리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은 한 20명, 30명 정도 되거든요. 쭈쭈바 하나라도 사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런 작지만 그 귀한 헌신이 오늘 주님의 이 모습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다. 오늘 대지가 총 3개인데요, 다 않으셨다라는 이 부정어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쉼의 자리에서, 맡게 된 사역의 자리에서 혼자 감당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 들에서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1만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해질녘까지 있었던 이 상황에서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세요. 1만 명, 2만 명이 동시에 배에서 꼬르 소리가 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어요? 누구라도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부담이 없었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할꼬라고 물으셨다고 나옵니다.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할까요? 마을에 보내어 음식을 사오게 할까요? 요한복음에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조사하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에피소드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역이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공동 사역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님을 보러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왜 저한테 떠맡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이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든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셨든 이 사역의 자리가 처음에는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이고 축복이기에 주님은 이 자리에, 이 사역의 자리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적 파티에, 은혜 파티에 제자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든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 입구까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심과 회의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귀한 포도주를 왜 지금에야 가져왔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장 9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적, 이 표적,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동참시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목원들에게 알리고 목장에서 함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주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지체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여름 사역에 동참하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은 이 쉼의 자리에서도 사역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고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계속 사역만 하지 않으셨다. 네, 쉼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대지운이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방학 때 사역만 하라는 말인가 싶으셔서 말씀이 너무 강력하다 싶으셨나요? 이 오병이어의 마지막은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끝나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본문의 맨 앞인 13절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은 바다 건너 보내시고 이 무리들은 또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본문의 이 시작과 또 결말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 마냥 기쁨과 행복으로만 이 오병이어 사역을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참혹한 죽음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슬픔과 비통함으로 남아 있었을 테고, 또 우리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오병이어 사역을 행하시고 즉시 혼자의 쉼을 가지는 이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8월 방학기간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주님도 쉬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휴가와 방학을 보낼지 또 많은 계획들을 지금 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이 쉬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하러.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휴가, 방학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학기 쉼없이 달려왔기에 사실 고갈된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체력도 채워야 하겠죠.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요 찬양을 듣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만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신앙 도서를 읽으며 독서하는 시간, 각자의 방법, 각자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 체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쉼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그 누림을 통해 채워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영육의 쉼 가운데 균형을 맞추어서 이 2달
푹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2학기 새생명 축제도 있고 또 신앙훈련도 있고 목장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다시 시작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박차를 가하는 그런 7월 8월 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슬기로운 방학 보내세요. 시작. 슬기로운 방학 보내세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